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꽃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풍덩 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지요. 감옥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 6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송영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권면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것을 하나됨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개가 마치 잘 다듬어진 두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 사도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의 내용을 통해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러한 실천적 권면이 이루어지는 후반부의 첫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4장의 전반부의 맥락 전체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4장의 전반부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다시 4장의 전반부는 1절에서 16절인데요. 1절에서 16절은 다시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 16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믿음, 소망, 세례, 몸이라는 이 하나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7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른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 교회의 첫 단추로 7절부터 11절을 통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른바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으려고 할 때 말이죠,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내가 살게 될 아파트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똑같이 지어져 있고 세팅이 되어 있죠. 원래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된 재료를 그대로, 그리고 그 구조와 모양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각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각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형태의 교회의 모델 하우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 동시에 연합의 공동체이죠.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존재하시죠. 그 세 위격은 본질은 같으시지만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 한 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을 경험함이 옳다는 거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통일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요. 세상에는요, 결코 하나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통일성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보에 음표를 아무렇게나 막 나열한다고 해서 다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법칙과 방법론을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야만 음악이 됩니다. 또한 알맞은 악기가 적절한 타이밍과 조합을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죠. 이처럼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음악과
예술의 지향점이에요. 통일된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질서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타락한 본성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인데 틀린 것이라고 서로를 지적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 너도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이거 없어? 그래서 너는 모자란 거야. 이런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렇게 나뉘고 갈라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은 각 사람 그리고 분량대로입니다. 먼저 각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타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타스토스는 제각각, 각기, 일일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에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고 제각각의 고유한 인격, 성격, 성향, 취향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간섭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분량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측량, 헤아림, 저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푹푹 떠다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헤아리시고 저울질을 해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결코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르게 한 사람의 성격과 그릇의 크기에 그것을 미루어 보신 후에 그것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전반부, 즉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설명된 교회의 하나됨,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함,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은사를 다양하게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붙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모임을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산이 좋아서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뭡니까? 등산회입니다. 제가 이 대학원 수준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축구가 좋아서 공 차려고 모이는 모임이 있죠. 뭡니까? 조기 축구회입니다. 이 세상 어떤 모임도 비슷하거나 같은 류의 사람이 모이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다양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렇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교회 구성원 가운데 부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11절을 보시면 여러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직분들 중에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직분은요, 두 개입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가요, 각각 정관사, 영어는 이 관사가 중요하잖아요. 각각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말은 목사와 교사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이라는 의미가 돼요. 1차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목사인 동시에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 의미를 더 확장해 본다면 교사도 목사가 감당해야 하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사가 목사와 직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헌신도의 측면에서는 절대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허락하신 직분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 아니면 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모두 교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다 교사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서 뒤로 물러나느냐 말입니다. 꼭 교사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해도 교사입니다. 구역장을 하셔도 교사입니다. 주보 들고 안내를 서도 그 사람 그 순간 교사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씩으로 섬기는 사람, 악기로 섬기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일에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라고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목회적 소명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말입니다.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사역 지원서를 통해 성도님들이 각종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지금 계속 요청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에 장로님들하고 내년도를 놓고 또 이런저런 의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참 이 일을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11절이 말하는 바 교사적 사명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량을 따라 은혜로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역 지원서에 작성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교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각종 사역에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일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논리적 흐름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첫걸음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는 일을 맡기고 감당케 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여러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세워진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분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부족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일이 실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여러 경험들을 비추어 볼 때 무슨 일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은요,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목사인 저와 중직자들이 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됨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만약 어떤 성도가 온전하여지면 그 증거로 그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봉사의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활동을 이루는 말이죠. 즉, 온전하여진 성도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헌금하는 일,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까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까지도 이 디아코니아에 포함되는 겁니다. 온전해진 성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성도를 세우고 또 그 성도를 통해 또다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끊임없는 재생산, 끊임없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의 참 모습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건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배우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장의 분량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라면서 또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자란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자라게 하는 것, 마치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완전한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예외 없이요. 난 너무 어려서요? 아니요,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보듬어 안고 일으키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사와 성도, 목회자, 구역장,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전대중앙교회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려 합니다. 1차적으로 예배 회복을 강조하려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인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직전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 출석 통계를 쭉 이렇게 봤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요, 평균 1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인데요. 내년에 우리는 그 숫자를 1차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좀 크게 다시 내년에 우리는 그 숫자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중 모임 또한 지금 배 이상의 숫자가 모여야 합니다. 목사님, 숫자가 그래 중요합니까? 그렇죠. 숫자 자체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뒤로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되어서 예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말씀 양육에 더욱 힘을 쓰려 합니다. 먼저 수요 예배를요, 책별 성경 강해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려고 해요. 나와서 듣기만 하면 해도요, 말씀의 뼈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힘이 그 교리에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삶에 와닿는 교리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활용하는 것 외에 성경 통독 학교 등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열어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아시지요? 아무리 앞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앞에 선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야 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쏟아붓기 원하는 곳에 써야 할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거니? 그 방향을 바꿀 순 없니? 그 헌신의 강도를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왜 자꾸 엉뚱한 사람,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니? 그게 아니야. 이거야. 제발 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경을 좀 써라.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저마다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내가 돌아보아야 할 연약한 영혼을 향하여 직무유기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사로, 구역장으로, 리더로서 나에게 마땅히 부여받은 영혼임에도 그들을 위하여 단 1분도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온전히 구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